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복 있다 하시면서 그를 베드로라고 정식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개바라고 하기도 하는데 반석을 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일은 이 예수님의 선포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해요. 편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탱자탱자 놀고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의무감으로 들리거나 무겁게 들리거나 정죄감으로 들리거나 회개와 순종은커녕 반감으로 들린다면 내 속에 무엇이 있고 무슨 상태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에 자복과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애타하는 마음이 생기며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 자기가 말을 한다고 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신 자가 있으니 힘을 다해 수고해도 그것조차 가볍게 느껴지며 주님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해도 그것은 더욱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했으며 교회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베드로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반석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또 교회로 세워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내 인생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또 그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함께 해주시는지 보는 눈을 구합시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반석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다른 것이 반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라고 말하였으며 역대하 16장 9절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주실까요? 열왕기상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 기초석은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참된 은혜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과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크고 귀한 반석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먼지 같은 자들인데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즉 하나님의 집의 기초석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가 오다가 핍박도 오며 부유해지다가 가난해지기도 하며 잘 먹다가 굶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의 반복을 통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을 더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우리가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의 등과 어깨를 타고 인생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게 잘 안다 하나 예수님과 가깝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단추를 잘못 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한다는데 평상시 전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까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7편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반석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움을 받는 거죠. 이 교회의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밖에서 불렀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르시면 각기 달라도 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같이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각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한 주님 앞에 서서 한 아버지와 한 주와 한 성령으로 부음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형제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내 거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랍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시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요, 무엇을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건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당신의 교회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게 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는 성경 전반에 걸쳐 소개되어 있고, 모세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이 예수님이 세우실 공동체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다윗도 이 공동체를 심히 사모했으며, 사도 바울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성경 전반에 걸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요, 우리의 인생의 제2라운드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를 같이 세워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질 놀랍고 기이한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룰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며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의 모든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해 주시기 위해 또 우리로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아낌없이 부을 공동체로 세워주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당신의 반석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설레임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듣고 응답하여 일주일의 모든 삶에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반석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신실한 반석으로, 교회로 주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